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께 가까이 나아와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겹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잘하였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유제일교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날의 그 아픔과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일들은 내려놓고 이제 앞날을 바라보고 미래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오늘보다는 더 나은 앞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옳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을 통해 어느 길을 가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긴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족보가 기록되면서 노아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는 톨레도트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톨레도트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0장에서 족보가 나오면서 6장부터 시작한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짐을 하셨는데요.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죄로 땅과 모든 피조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포악한 죄악이 땅을 부패하게 하더라도 그 죄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 악함은 심판을 통해서도 고쳐지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와도 같습니다. 인간이 그 근본부터 악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죄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수로 다시는 모든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가 가득할지라도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가 차고 가득 차 오르면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10장의 족보로 이제 노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곳곳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수록 더 악한 인간들이 나오고 더 많은 죄악들이 퍼져갑니다. 근본부터 악한 인간들이 그 죄악을 쌓아가고 더 큰 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만연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빛나게 됩니다. 오늘 10장의 족보에서는 서로 다른 새 길을 걸어가는 민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에게서 비롯되었지만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10장의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셈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셈족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은 어떻습니까? 함은 그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셈의 종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세 형제의 길이 달라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 형제 중에 야벳의 족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벳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 그를 넓히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벳을 축복하셔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십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알몸으로 누워 있을 때였죠. 야벳은 셈과 함께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알몸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야벳은 노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야벳 족속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함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함은 셈과 야벳과는 달리 아버지 노아의 치부를 알렸습니다. 말씀에서는 단지 알렸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조롱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 함의 후손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익숙한 민족들이 보이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헨, 여부스, 기르가스, 히위, 브리스, 아모리, 가나안, 이 가나안 7족속이 함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함에게서 이 가나안 7족속보다 더 치명적인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주목할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전쟁과 사냥에 능해서 지배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을 설명할 때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그러길 원하셨고 노아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니무롯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성읍과 왕국을 세웠습니다. 살인과 폭력을 일삼으며 욕망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왕국이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날이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니무롯이란 이름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됩니다. 바벨론 왕들의 이름에 에월 무로다, 무로닥 발라단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기원이 바로 함의 자손 니무롯입니다. 함의 자손 중 대부분은 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욕과 욕망에 지배된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주인처럼 살아가고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죄악들만 커져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셈의 후손은 어떨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셈의 후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11장에서부터 셈의 후손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셈이 노아의 치부를 덮고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후손도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도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셈이 노아의 치부를 덮어서 축복을 받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셈이 하나님을 붙잡았고 셈의 민족이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창대해지는 길인가요? 아니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인가요? 우리는 창대해지는 족보도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족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과 야벳의 길보다 셈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의 족보를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